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랑 다른 제사장들이랑 여러분 전쟁하는 상황이 나와요. 이거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내 안에 두 마음 어느 하나님을 부를까?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보면서 너무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합왕의 계면에서 여러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청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정상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사단의 방해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도대체 진리를 가장한 사단의 그 속삭임, 헛생각을 하게 만들고 헛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긴다는 것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지를 않아요.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갑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더욱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아비의 집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짓입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고. 왜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을 뜨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올리는 게 뭐예요? 내 대신 죽어야 할 송아지였어.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안을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예요? 죄의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아직도 옛 고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버리지.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회막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살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열심을 내서 살아야 돼요.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죽는 것 같이 산다 끝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변화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대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살았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병을 전파시키잖아요. 병을 전파시켜. 악을 전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알되 감사치도 않냐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떻게? 우준하게 된다고 얘기해. 바보처럼 된다고 얘기해.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옳다고 얘기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왜곡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사랑의 표정이에요. 표현이에요. 표현.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얘기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밥 먹여줘요. 지금도 살아왔잖아요. 여지껏 또.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줬냐면 메추라기도 보내줬고 만나도 내려줬고 물도 주고 다 줬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식주. 물 없으면 죽어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그 고기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셔 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면서 그 완악함과 교만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WCC를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을 받아들이며 또 동성애를 합헌하자고 있고 또 기독교 안에 다른 기독교가 또 자리 잡아서 화가 날아져서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기가 막힌 사실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예요? 송아지에 각을 뜨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요? 불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물이 필요한데 불응답하시려고. 네? 지금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코로나 한 사람 걸리면 여러분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행동 방향도 다 좁아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가장 전파력이 많은 연령대가 20대 30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노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할 거 없이 그냥 전파력이 가장 왕성할 이유는 뭘까요? 많이 돌아다니기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가요, 여러분 못 잡아요. 방역. 여러분 감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는 거라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지요. 공중으로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입니까? 가장 큰 방역은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방독면 쓰는 시대가 오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지금 전국 전 세계 각지에 핵발전소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발전소들이 균열이 생기고 그 세션들이 흘러나오고 화학공장이 터지고 미세하게 터지면 파이프관들이 다 터지게 되면 새어 나오는 거예요. 환경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구촌을 지금 살리자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일용을 줄이자.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 땅에 또한 지구촌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땅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왜? 씨 뿌리는 다니까.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데 심는 자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되니까. 근데 가장 원악한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려니까 바뀌질 않아. 왜? 그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 엉뚱한 생각 속에 우준하게 돼서 생활의 염려로 바보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굴 보냈다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않게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한 내용,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절에서부터 하반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똑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거는 여기야. 다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를 자꾸 변질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지.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겨지고, 오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아유 힘들어서 못 가요. 돌아서고 있고. 왜 그럴까요? 물두멍에서 치킨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걸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일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큰 일을 지금 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크냐. 다른 게 아니라 믿겨진다는 걸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게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 살리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예수께 대하듯이 하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약한 시대를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어떻게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고백한 날마다 하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하니 고린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냐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맨날 침탈당하고 공격당하는 무너져버린 성벽이 되어지고 불타면 없어지는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버리는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살아가잖아.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성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버려둔다고.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지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대가 머지않은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동에 지금 여러분 전쟁 났어요. 전쟁. 결국 못 이기겠으니까 도망가서 이슬람이 나라가 다시 재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가피하게 미국이 모든 무기 다 내려놓고 철수해버렸어요. 수천조 원을 거기다 집어넣어놓고도 그 나라의 민족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 생각과 마음이. 왜? 죄를 물든 장아찌처럼 찌들어가지고 짜도 죄만 나오니까.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존경도 없어요. 입술에 더러운 말만 골라서 하고 있고 행동은 더 심하게 하고 있고. 미국이 더 크잖아. 여러분 이 패권 전쟁은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미국이 더 크잖아. 미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바뀌지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여러분 바뀌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세계에서 많이 도와주고 자기네 물건을 많이 팔아줬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절대적으로 공산당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이 그래서 마지막에 한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말씀밖에 믿을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똑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릴 이유가 없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교회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 홍수의 시대처럼 막 흘러나옵니다. 자기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체를 바꾸듯이 바꿔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데 새 사람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도 모르겠고 두 마음을 품는 자 마음이 어떻게 정함이 없는 자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나타낸다는 걸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전략들은 지구촌을 지금 뒤감고 있어요. 교회 안에 뒤감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여러분 다 뒤감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 전쟁이 될 거예요. 이념 전쟁이고 사상 전쟁이 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해서 히잡을 쓰지 않고 여자들이 스포츠하는 거 다 금지시키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금지시키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총으로 쏴주고 이런 시대야 이런 시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나의 내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요? 뭘 안전합니까? 국방력을 키우니까 지금 뭐 미국이 공조해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우리의 적은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이 적. 위로는 북한,
옆으로는 일본, 중국, 어찌 보면 여러분 미국도 적이 될 수 있어요. 자기네들 나라의 우익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힘을 내야 되는데 믿음의 힘을 쓰지를 못해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기 원하는데 지는 어둠에 가 있어요.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믿지 말으라고. 근데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데 스스로 같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정신병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정신을 누가 뺏어갈까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 방해하고 있고 사단이 그러고 사단이 못하게 하려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거기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욕을 하는 입술, 남을 판단하는 입술, 또 주말 되면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또 찬양한다고?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두 마음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전쟁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불러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그리고 또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단을 쌓아서 각을 뜬 송아지에 불을 붙이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내 기도를 해서 내 마음에 진실적으로 응답이 와서 회개의 역사까지 일어나서 옛 구습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을 때에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진정한 진리 안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줄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만사가 다 지금 다 깨져버렸어요. 회사들도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업시간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테이블이 있어도 앉지도 못하고 가족끼리도 이제 8인 이상 모이라 말하라 응?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교회는 아주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쭉
계속 이대로 갈 건지 못 살게. 아무것도 못해요. 예식장도 안 돼요. 장례식장도 안 돼요. 어?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말래요. 환풍시설 계속 해놓고 돌리고 공기순환을 하네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게 무엇일까요?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 감사의 조건으로 코로나가 없어지게끔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인 속에 여러분 뭐예요? 재난이라는 게 먼저 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첫째 기운과 지진과 온육과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살기도 바쁜 세상에 서로 다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의 시작이, 전쟁이 전 세계 각 지역에 이슬람이 지금 여러분 다 유럽을 먹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또 나라의 존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상과 이념이 다 달라요. 사상과 이념. 자,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정확히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라고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살할지를 읽으면서 십계명을 여러분 외우기는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인간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며 부모한테 잘하는 거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첫 계명 그 이후에는 인간된 도리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야. 인격적인 너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걸 어떻게 안 지킬 수 있겠냐고. 믿음의 사람. 내 이웃의 물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도 기본적인 거잖아. 이게 인간의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거짓말.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어떻게? 비가 억수로 와버리는 거예요. 3년 만에 기근이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인간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어야지요. 내가 어찌 되든지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하고 갈 때 여러분 막힐 때에 역사가 되는 거지.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고 웃겠냐고. 뒤에서 얼마나 웃겠냐고. 저거 가만히 내버려도 혼자 자빠지고 혼자 넘어지고 하니까 내버려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저희는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여지껏도 들은 게 몇 년이요 도대체.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 됐습니까 다들? 하나님 믿은 지 한 3개월 됐습니까? 1개월 됐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라는데 자꾸 하고 살잖아. 네? 26절 27절에 말라는데 하고 살아. 우리는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걱정은 하지 말라잖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얘기해요. 아멘.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편대를 정확하게 보고 따라갈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던들 못하고, 아무리 준비해서 뭘 한다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냥 못 살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믿음을 쓰면서 살라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1장 18절 이하에. 자, 1절 요한복음 1장 읽어봅니다. 말씀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자, 이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이기도 해, 악령의 사람이기도 해. 악령들도 여러분, 악한 자들도 어떻게 기도해? 우리 백원사님이 예전에 서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저거 죽여주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집은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이건 저 악령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믿음의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의 허물을 감싸 안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하기에 기회를 허락하신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서 그 피와 그 묘를 다 받고 모멸을 다 받아내시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기 위하여, 나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뺏겨야 돼, 말아야 돼, 잃어버려야 돼, 말아야 돼.
사람이 뭘 잃어버린다는 거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믿음의 정체성은 잃어버려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살아가. 어디다 두고 산지도 몰라. 응?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바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믿음을 힘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줄 놓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 딸려가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 어? 사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 악한 생각 버려야지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래. 나를 배우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수께서는 그걸 감당하셨어요. 감당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 게 인간이기에 누가 필요하다고? 7의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3도 하나님의 숫자를 성삼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숫자가 6이에요. 6. 그래서 하나님의 1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를까? 혼자 하는 게 쉬워, 둘이 하는 게 쉬워. 둘이 하는 게 쉬워. 셋이 하는 게 쉬워, 둘이 하는 게 쉬워. 셋이 하는 일은 셋이 하는 게 쉬워. 합력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기도 뭐 시간 정해놓고 어떻게 하냐 무슨 불공들이야? 늘상이 기도해야 늘상 삶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서 있는 내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아버지 하나님 절정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절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절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여자가고 나약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가 이미 다가와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노아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요한사도처럼 큰 믿음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안수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